되시는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목소리 높여서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그 못자국난 손을 바라보십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손을 보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시며 어디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지 못하고 두려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의 편에 서지 못한 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들을 일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디오를 통해 주파수를 맞춰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천성을 향한 순례의 걸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한 걸음 내어 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드리는, 주님의 자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순간을 지나가면서 참 내 영혼 평안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북한어로 된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자신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 모이면 목자가 양 무리를 염소 무리에서 분리하듯이 그가 사람들을 분리하여 양 무리는 자신의 오른편에 염소 무리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세계 창조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다. 또 너희는 내가 헐 벗을 때에 내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왔다 하리라. 그러면 그 의인들이 임금에게 답변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굶주리시는 것을 보고 당신께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당신께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당신을 영접하였으며 당신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당신께 입혀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병들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을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니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리라. 다들 앉으십시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방송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이 놀라워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께 속한 시간임을 알고 종들이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주관하시고 주의 뜻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공간과 또 모든 전파 방해를 받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특히 마태복음에 있는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은 내용을 얘기하시면서도 천국에 대한 그 내용, 천국은 마치라든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시는 얘기라든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비유입니다. 적어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같이 그 비유가 참 많습니다. 13장, 20장, 21장, 22장, 24장, 25장 이렇게 여러 한 20여 개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 집중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 비유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비유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영벌과 영생을 주는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큰 환난 때에 일어날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면서 이 마지막 비유를 해주시는 내용에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자, 상황을 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 근데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마리아의 요셉과 기껏해야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지만 이제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서 와 계시는 그 자리는 영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베들레헴과는 다른 장면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벌써 이미 분별하기는 너는 오른쪽에 가, 양들을. 너는 염소니까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해놓았다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행동, 행위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것에 대한 결말로 너는 염소로, 너는 양으로,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가도록 결정하신 첫 장면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염소입니까? 아니, 내가 왜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오른쪽에 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왜 우리의 행한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하신 말씀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자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가 당신에게 계시니 복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예수가 당신에게 있으니 복 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하면 왼편에 있는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받을이 아니라 받은 자들이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로 태어났기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임금이 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25장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공급했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합니다.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저희는 거기에 내는 결과가 여기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을 자고, 또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서는 영생에 들어갈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에 시작하는 내용인데, 얼른 생각하면 구제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을 보고 와, 꽃이 아름답다.
1차원적인 생각이죠. 꽃을 보면서 뭐 아름답다고 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정서적인 사람이니까 1차원적으로 와 아름답다. 2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주신 꽃 아름답다. 그런데 3차원을 여러분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셨네요. 왜? 처음 두 가지는 그 주어가 꽃에 있지만 세 번째 주어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원적인 것이 있고 2차원적이 있고 3차원적이 있는 건데 1차원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읽어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런 얘기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놓고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구제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원칙이야 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 비유를 쭉 마지막까지 가서 맨 마지막 줄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마지막 줄이 없었으면 그래 배고프고 힘든 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빽빽이 한 점 막 갔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면 쉬운데 마치 야고보서에 표현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저희는 이 악한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있게 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갑자기 지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 만일 구제가 영생의 조건이 된다면 이게 아니거든요. 영생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구제를 해야,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제시가 됐다고 그러면 그냥 1차원으로 놔두면 어떨까? 왜? 성경을 계속 보다가 출애굽기 22장에 나간 내용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나그네라는 차원과 똑같은 레벨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명령이었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지금 이 차원은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2차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지난 그 21장부터 특별히 들어온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에 가 일하라 그랬더니 가다가 한 아들이 가다가 하고 자기 길로 나가버립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너 바빠서 못 가요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한 말이니까 내가 제대로 가야지 하고 포도원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누가 착한 아들이냐 했을 때 안 가갔다고 하고 간 아들입니다. 이 순종을 얘기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그 악한 소작인의 얘기를 할 때에 그 소작인이 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주인의 말대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에게 그 소작을 주어야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보면 여러분 왕의 아들이 갖고 있는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딱 한 사람만은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쫓겨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질에서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옷을 마련하게 하는 주인의 그 내용이었는데도 이 사람만은 주인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비유가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2차원적인 차원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 비유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읽고 넘어가면 구제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쓰신 것이 아닌 게 요 마지막 말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그네라는 단어가 게르 또는 게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거류하다, 거류인을 두고 게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비해서 토사부라고 하는 거주, 여기는 내 땅이오니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얘기하는 그 거주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게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말씀을 찾아봅니다. 일방적인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을 향하여 이 나그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신 케이스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그 유대 땅 헤브론에다가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낼 때 했던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후에 야곱도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나그네 길이 이 130년이나 지났습니다. 저가 갖고 있는 땅 없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나이가 살고자 하는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말을 표현하는 야곱의 모세가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타인으로서 타국에 가서, 아니 타국에 있는 사람이 유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 그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그 애굽 사람도 같이 따라 나왔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에 타국인으로 유대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용을 한다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가서 보면 나그네로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행인에게 가서 구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언어적 개념에서 게르라고 하는 나그네,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거류하는 자. 왜냐? 이 땅은 누구 땅이시죠? 하나님 땅. 그러기에 레위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왜? 이 땅은 누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기는 나는 순례자 하늘나라에 가갔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영원히 살게 됩니까? 하늘나라.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기에 이 땅이 우리가 머무는 거주하는 데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그런 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내용 중에 3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몰랐던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3차원적인 차원으로 이게 나온다는 말이 어렵게 주어집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또 노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멋지게 찾아온 장면이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 때에 마무리 상수리 수출나무 그 숯불 밑에서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근데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 셋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참 여러분 재미있죠? 여호와께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 셋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나타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기에 거주가 아닌 지나가시는 그 모습, 그거를 알고 아브라함의 참 멋진 모습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제가 떡을 준비해가지고 갖고 올 테니 이거 좀 들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섬기는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은 그냥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이 나그네로 현현된 모습. 근데 그것이 우연하게 그냥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왜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니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신 데가 어디였습니까? 천국. 근데 천국을 떠나오실 때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400년이나 준비를 해야 됐던 그 시간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영광의 왕으로 그 모든 나라가 환영하고 그 높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국간과 같은 마국간에,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광야로 40일 동안 나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고 이 외로움이란 거는 얼마나 많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얼마나 외로우신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26장 1절에 이 비유가 다 끝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써질 때 25장 26장 그거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쭉 써졌는데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지금 한 비유 얘기를 다 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날 기름을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기름 받고 그 다음에 월요일 주일 날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며칠 아니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아신 예수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죽음이 아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 그 죽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환난에 대한 얘기 해주고 난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제 휴거가 될 자들도 있고 고통을 당할 자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얘기를 다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요. 너희들로 순종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나그네 노릇해온 거 여러분 알지요?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이제 너희도 나그네가 되어 나그네를 돌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그네 돌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비유가 1차원적인 차원에서는 구제였어요. 2차원적인 순종이었어요. 근데 3차원적인 차원에 가서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나그네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것을 담당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에, 이 비유가 그냥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로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시리라. 하나님, 이제부터 나그네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듯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그네들을 순종하며 내가 나그네인 것처럼 나그네들을 돌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었는데 우리들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비유를 오늘 들으면서 오 하나님,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갔던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저희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직 그곳만이 내가 가야 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갈고자 할 때 오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나그네의 길, 우리를 대신하여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길, 오 주님, 저희들도 같이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겠사오니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로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셔서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똑똑임을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셨노라고 나그네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주님 안에 자유로운 자리에 가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나그네가 되어 나그네들을 돕는 데에, 나그네들을 섬기는 데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감당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폭우 경제난 삼중고에 타격받는 북한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관영방송은 3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 폭우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폭우는 지난해 태풍 링링 때처럼 농작물 작황에 영향을 줘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경제난의 코로나19로 확산 우려와 함께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삼중고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조이기 위해 최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경을 봉쇄한 이후로는 무역액도 급감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북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코로나와 폭우 오랜 동안 그 국경을 닫으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중에 또 북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하나님 알 길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 정말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고 나아오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북한의 경제가 나날이 나빠지는 가운데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의 확산 우려가 커져가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명 초과에 빠진 북한이 가시덤불을 해치고 담벼락을 넘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막으신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허물을 깨달아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 땅이 분단되어 헤어져 있게 된 지도 70여 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의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곧 지나가고 여전히 기다림에 그리움에 사무친 우리 주님과 곧 함께 만나 뵈옵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당할 때에 환난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천국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일 때에 저희들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신 그 물질을 이제 주님 앞에 갖고 오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물질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자들의 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거류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삶 속에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도 주님께서 허락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원하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또 남한 땅에, 아니 해외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 아들을 보낼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통을 멀리서, 아니 같이 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그네 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나그네 되어 나그네를 돕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